악몽이란 것이 있죠. 꿈을 꾸는데 아주 끔찍한 꿈입니다. 여러분 악몽을 꾸어보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요, 그 악몽은 특별히 마귀가 나타나는 꿈을 꿨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라고, 찬양으로 막 대적하라고, 그럼 마귀가 떠나갈 거라고. 그래서 마음에 좀 유한을 품고 깊은 잠에 또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성도님의 권면을 듣고 들은 바가 있잖아요. 뭘 하면 된다고요? 찬송을 하면 돼요. 그 성도님이 얘기한 것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건데, 이분은 찬양을 외우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은 찬양이 하나 딱 기억이 나서 이 찬양을 불러줬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마귀,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귀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내 마귀 평생 처음 들어본 소리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화답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 얘기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마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마귀라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동을 하는데, 우리 그런 소리 성도에게서 못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요. 아멘. 얼마나 귀한 인사고 또 확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 부자, 권세자, 멋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죄의 유혹을 잘 뿌리치고 오늘 정말 땀 흘려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 괜찮게 살았죠? 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번 한 주간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냥 싸우고 힘들었고 교통사고 났고 회사는 부도로 나고 또 부부관계가 아주 소원해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원망을 하고 집을 나가고 뭐 이것저것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막 분노가 여기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지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더 눈이 가시고 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야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해가 다 질 정도로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말씀 끝났겠구나, 이제 가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얘들아 짐 챙겨, 빨리 우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밤이 됩니다. 깜깜해집니다. 나갔던 배도 들어올 시간에 갑자기 이 밤에 나가자니요. 고기 잡이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에 왜 가십니까? 그냥 따라와 해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에 나눠 타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그것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풍랑도 꾸짖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일만 딱 하시고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풍랑을 헤치고 건너가셔서 그 일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해롭다고 버려버린 사람, 그것도 꼼짝달싹 못하도록 팔과 다리에 쇠고랑을 채운 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의 그 사람, 벌거벗겨진 몸으로 자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야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눈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 지금 예수님 만날 만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꼭 필요하니까 지금 기도할 테니까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할 때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서 숨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직후로 했던 사역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역시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쯤이야, 100분의 1인데요 한 마리쯤이야 라고 그냥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9마리 같은 영혼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99마리 양은 그대로 둬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잃어버린 그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은 목자가 아니면 죽는, 목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자를 찾든지 목자를 부르짖든지 그 상관없이 목자는 짐을 챙겨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결에 어떤 작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그의 거처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를 무덤 사이에서 살도록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 살고 계시든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든 우리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수년째 대화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인사도 하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은 바로 무덤에 있는 집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어느 나라 가보니까 예쁜 집들이 쫙 지어져 있는데 좀 자그마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집이긴 한데 너무나 집이 작아요. 저 집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덤이래요. 무덤인데 집을 너무나 예쁘게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면 뭐 살림도 있고요, 심지어 더운 나라니까 에어컨도 달아놨대요. 에어컨도. 야, 그런데 에어컨 달아놓고 집에 살림살이 다 갖다 놔도 역시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볼 때 혹시라도 우리 집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집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옷을 벗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아픔도 몰랐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이것은 교육으로 갱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잠깐 가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적으로 그가 정말 악한 영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난폭한 행동을 했습니다. 난폭한 행동.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공격을 하고 험악하게 하고 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깨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귀신이 주는 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괴력을 막 드러내는 사람,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몸은 마르고 가늘펴도 장정맷이 덤벼들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귀신이 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그의 영을 조절하고 그의 삶을 악하게 이끌어가고 패망케 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몰아내지 않고는 바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악신들이 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 예수님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요. 한번 교회도 나와 줄만한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금방 오늘 분명히 교회 나오기로 드디어 약속을 했는데 5분 전에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와요. 문 앞에 가서 기다려도 핑계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라볼 때 악한 영이 지금까지 노예처럼 붙들고 있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폭행을 행하고 이런 악한 일을 만들게 만들었던 자기 노예가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가끔 보면 영상에 동물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덫 같은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조한다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게 놔둡니까? 드디어 저를 구조하러 오셨군요. 제가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막 물려고 합니다. 물려고 해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막 핥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괴롭게 하려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를 자유케 하려 가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롭게 한다 그럴까? 이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혹시 말씀 들을 때에 막 마음이 괴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는 신앙생활 1년 2년 그냥 평안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양심이 요동을 치고 말씀이 막 살아 운동력 있고 내가 큰 죄인인 것이 막 깨달아지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서 막 지금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날은 정말 복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악한 습관, 그냥 악한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날 내가 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여러분 이날은 괴롭힘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다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서 교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거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막 미혹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막 재산 팔아갖고 온 사람, 이런 광신도들만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친구들, 대학 동창이라든 직장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친구나 그 친구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인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야 교회 나가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시간도 너무 많이 뺏겨, 야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전에 알아던 11조 설교도 하시고 말이야, 영 불편하네 하면서 교회 다니면 그냥 손해볼 것 같고 뭔가 계속 많이 바쳐야 될 것 같고 계속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내 삶에 굉장히 치명을 입고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20년 지난 오늘, 30년 지난 오늘 그분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거예요. 10년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더 젊어 보이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 잡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이용해서. 하여튼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눈앞에 손해만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결국 보니까 20, 3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충성하고 하면 너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너 노후에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 여러분, 하나 분명히 제가 증명을 할게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집을 삽니다. 우리는 술, 담배는 안 해도 집을 삽니다. 그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행동으로 하는 거는 믿는 자답게 행동한 걸 아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의 이기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너 물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와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고상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 육신적인 손해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잖아요. 삭개오에게 이 구원의 선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너 물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베풀겠습니다.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받은 거예요. 물질만 바라봤던 정말 욕심꾸러기가 치료받으니까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떠나면, 악신이 떠나면 모든 사람이 이 동일한 모습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치료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고 해도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힘도 없고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쇠사슬에 매인 그 형편에 이 사람을 찾아왔듯이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야,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계시고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평탄한 삶, 괜찮은 삶 산다고 해서 주님이 평소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람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빨리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뭐 톡 하면은 머리를 삭발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뭐 반항을 하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을 심각한 얼굴로 삭발하거나 불편했답니다. 8번이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질 때마다 머리를 삭발했대요. 8번이 아니라 100번을 깎아도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라파는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치료받은 증거이죠. 온전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라 평생 종로를 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온전함이야. 넌 집에서 살아야 돼.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돼 하면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집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집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게 만들고, 다 팔아버리게 만들고, 그 미래를 그냥 다 그 종교 집단에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쓸모없으면 버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돌려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남편 노릇 못하고 가족을 버려버린 그 가장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엄마 노릇 못하고 아내 노릇 못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아내를,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자신 노릇 못하고 부모 마음에 대못받고 부모와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치료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상하고 깨진 가정이 있습니까? 병든 상황이 있습니까? 병든 몸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다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돼지 한 마리 값도 못하는 형편없는 인생이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를 바다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시고 풍랑을 헤치고 찾아와 주셔서 그를 거절하고 소리 지르는 그를 강권하여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싫어요, 날 떠나세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어차피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먼저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치료받고 우리도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하신 치료자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